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형제자매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는 전교인 출석 주일로 지킵니다. 오랜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하는 이런 시대에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주일이야 매년 찾아오지만 이런 시대적인 상황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삼손시대의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과 관련된 고견을 듣기 위해서 종교계 원로들을 초청해서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이때 기독교 대표로 참석하셨던 분이 김정한 목사와 김삼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대통령에게 직언은 하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해주므로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기독교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그런 촛불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톨릭은 먼저 재빠르게 전국적으로 시국 미사를 드리면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불교계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시국 법회가 열려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이미 감리교에서는 시국 선언을 했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각종 기독교 단체에서도 시국 기도회를 열어서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한국 사회의 빠른 회복과 또 치유를 위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은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계 안에서도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를 개혁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해야 된다는 그런 측과, 지금 일어난 이 사태는 전적으로 교회의 책임이고 그래서 교회가 책임을 지고 회개의 기회로 붙잡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사회의 변화가 아니라 교회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덜 악해지거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 때 복음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목사님인 존 메가드 목사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이 힐러리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세상은 악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되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제 모습을 되찾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르게 되어야 된다고 담대히 외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교회의 변화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고 세워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썩어가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며 핍박과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바른 평가를 받게 되고 바른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그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좋은 평가가 아니라 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평가를 받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때 세상을 향한 진정한 교회의 영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그 어떤 사사도 나실인으로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실 때 그를 나실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실 때 나실인으로 부르셨겠습니까? 나실이라는 이 말의 뜻은 분리,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그만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타락한 만큼 그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은 참된 나실인으로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제목입니다.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나실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참된 나실인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던 것처럼 교회가 구별된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시는 참된 교회를 향해 한 걸음 전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암담한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정확하게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는 15절에서 18절 말씀에서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금방 떠나지 말고 잠시 머물러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염소 새끼 한 마리면 상당히 비싼 접대이지만 블레셋 압제하에 있었던 그 당시에도 결코 쉬운 대접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잉태하지 못해서 자식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자식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으니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게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도 구체적으로 응답되었으니 감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귀한 것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요구대로 머물기는 하겠지만 내 음식을 먹지는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는 묘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노아는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번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인간인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감사의 대접을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서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마련한 음식을 드시고 끝까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접한 음식을 잡수셨는데 왜 지금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지금 마노아는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번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예배를 통해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바로 번제를 받으실 여호와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듣고도 마노아는 정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으려는 아주 신실한 주의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라도 알고 싶어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우리말 성경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매끄럽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문법이 맞지 않는 이상한 문장입니다.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영어로 하자면 정상적으로 하자면 What's your name? 이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직역을 하면 Who is your name?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법이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는 지금 당황이 되어서 이 말을 버벅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아마 마노아가 이 말을 할 때 무슨 정신으로 하고 있는지 아마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말씀대로 되면 영광을 돌리고 그렇지 않으면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깔려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별로 신실하지 못한 사역자들이 참 놀라운 사역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역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런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재정을 지원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자들에게 재정이, 사랑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유명한 그런 역사가 있다고 느껴지면 상당히 존경하고 따르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내가 무시해도 되고 깔보아도 되고 또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시해도 좋은 사역자가 있고 내가 존경해야 될 사역자가 있다는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게 사역하지만 드러나지 않게 사역하는 그런 자들이 항상 재정과 지원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개척교회나 농촌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에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다는 그 자세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에 집중해야 될 그 시간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간증 집회를 돌아다니고 후원 지원서를 보내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자세는 또 거짓된 보고서를 만들게 하는 폐단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에 직접 들어가셔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제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귀국하시면 간증 집회도 못합니다. 모든 사역이 비밀인데 어떻게 간증 집회를 하겠습니까? 그분이 귀국하시면 함께 기도하는 제 형제들이 있는데요. 우리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때 그분이 살아있는 그런 생생한 간증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역에 대한 보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으로 북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랑선교회의 가조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북한 사역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역에 헌신된 그런 사역자인 것처럼 보고서를 꾸며서 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연변에서 호화주택에서 아주 사치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북한 사역과 연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엉터리 사기꾼에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호산나 클럽에서 북한 형제 사랑터에서 제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조 선교사가 거짓으로 쓴 소설 같은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곧 이 가조 선교사의 거짓된 모습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 글이 올라간 뒤에 세 분으로부터 저에게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첫째는 예랑선교의 가조 선교사. 자기가 가조이면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저에게 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아주 간교하게 가조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저에게 이런 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둘째는 북한 형제 사랑터의 클럽장을 맡고 계시던 이원 목사님입니다. 클럽 안에서 이런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앞으로는 삼가해달라는 그런 요청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이 둘이 하나 선교회의 천기원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가조의 글이 올라갈 때마다 흥분해서 반박하는 글을 적었지만 결국 클릭을 하지 못하고 삭제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북한 사역을 하는 선교회가 인터넷에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그 모습을 보인다면 북한 선교에 지장을 올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누가 쓴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저에게 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교제하고요. 제가 보낸 메일의 내용 중 둘이 하나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올려도 된다고 허락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얼마 전에 천기현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조 선교사가 사기죄로 체포되어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랑 통화하면서 가장 먼저 이 이야기부터 꺼낸 이유는 이 문제로 그분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가조 선교사 외에도 북한 사역을 비밀로 해서 사기를 치는 인간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비밀일 수밖에 없는 그 북한 선교에 무슨 간증이 필요하고 무슨 증거가 필요하고 무슨 보고서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자꾸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역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고 도리어 전혀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인간들의 그런 거짓된 보고서에 속아서 그 아까운 헌금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고 있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는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대답합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영어에서 보면 단순히 원더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단어가 19절에 이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이 단어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묘라는 이 말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굉장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 말씀은 만화가 결코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말해준다고 해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들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한들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말하고 계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 중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한들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만화가 결과를 따라서 이름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인간에게 집중하고 결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역자에 대한 평가도 사역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고 대우도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뭔가 내세울 만한 사역의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매년 발표되는 종교인에 대한 문화부의 통계를 보시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그런 7천만의 종교인이 있다는 웃지도 못할 그런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이런 통계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외적인 결과에 연연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이런 엉터리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했다면 그만한 열매가 맺혀야 힘이 나고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중심을 바르게 세워서 온전히 헌신하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도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깊은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큰 열매와 역사가 있을 때 충성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렵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열심히 동참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땀 흘리고 열심히 지원해야 될 곳은 잘 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잘 안 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힘든 곳에, 어려운 곳에,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곳에 헌신하는 그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곳에 자꾸 몰리지 말고 정말 어렵지만 꼭 필요한 곳이기에 기도하면서 감당하면 즐거이 헌신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남들의 인정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곳에서 즐거이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진해북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더 이상 대화를 해봐야 소득이 없겠다라고 생각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지시대로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드린 것은 번제를 드린 것으로 속죄의 의미가 있고요. 이 소재물은 피가 없는 제사로 이 화목제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적이라는 말은 18절에 나온 기묘자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묘라는 이브리름을 가지신 분이 기묘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위 위에서 여호와의 번제와 소제를 드렸을 때에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노아가 불을 피워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다. 제단에서 불꽃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그들은 충분히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길을 따라서 하늘로 휩싸여 올라가는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모습을 보자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들은 땅에 얼굴을 쳐박았다는 뜻입니다. 워낙 갑작스러운 이적을 보고 그들은 완전히 압도되어서 땅에 얼굴을 쳐박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마노아가 제사를 드린 것은 분명히 그냥 일반적인 바위였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그것은 제단으로 단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바위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단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당시 실로에 있었던 성막에서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거기에서만 제단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노아가 제사를 드린 이 바위를 여호와의 제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 진정한 제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아마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성천했을 때 혹시 땅에 떨어졌을까 싶어서 찾아다녔던 그 사람들처럼 혹시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했을 때만 해도 그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묘자이신 그분이 기묘한 일을 행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에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묘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기묘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묘이신 그분을 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주님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정말 굉장하신 분이심을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예배를 마친 뒤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셨나고 누가 물어본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만났고 큰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혔다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을 만난 첫 반응, 마노아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났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3장 2절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 끝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좋아하던 것 다 잃어버리고, 지금 즐기던 것, 지금 누리던 것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좋은 것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죽는 줄 아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분들 중에 내 인생 끝났다고, 이전의 삶을 더 갈망하고 있다고,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후회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에 좋았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기에게 좋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한자로 말하면 뭐죠? 똥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그 똥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까워서, 물을 내리기 아까워서 망설이고 갈등하다가 눈물을 머금고 잘가 하면서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참된 행복이 시작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거룩한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경험하는 삶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마노아처럼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진정한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남편에 비해 그의 아내는 상당히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는 남편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을 분명한 이유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둘째는 이런 이적도 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셋째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3가지를 다 종합해보면 딱 한 가지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까지 절대 나를 데려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집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주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는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처럼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을 붙잡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냥 맹숭맹숭 앉아있다가 시간만 때우고 끝나는 예배를 통해서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새 가족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곳입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때 결정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일마다 놀라운 감격과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배 현장에 들어오면 강력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는 교회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는데 손이 세 개라는 뜻이 아니고 그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작은 태양 같은 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이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머니가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가 이 아들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암울한 이 블레셋의 그 압제 시대에 작은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삼손,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기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원문의 뜻은 여호와의 영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를 감동시키고 그의 삶을 이끌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정말 태양처럼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삼손 스토리에서 이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신다는 표현이 4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삼손에게 비상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본래 강하고 탁월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 삼손이 능력이 탁월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탁월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품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망과 비전이 우리를 이끄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품질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016년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움직이시는 그런 연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삼손이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태양처럼 불타는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까? 본문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이에서 성장하여서 사사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비로소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번역은 비로소라는 단어를 넣어서 번역했습니다. 이번 번역에는 빠졌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제야 비로소 처음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크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아기를 보내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기를 보내시고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모세라는 아기를 보내셨고 영적 부흥이 필요할 때는 사무엘이라는 아기를 보내셨고 마지막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아기는 약한 존재입니다. 이 아기를 통해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합니다. 또 이 아기가 성장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 아기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면 그 아기를 강한 용사로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기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셨다고 해서 결코 늦으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 아기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정확한 때에 분명한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기를 보내셨겠습니까?
이미 다 성장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쓰시면 될 텐데 왜 아기들을 보내시느냐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아기들을 계속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아기들을 계속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기들이 자기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중간에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을 볼 때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우려는 그 생각보다는 당장에 필요한 그 일에 마구마구 투입시키는 그런 성급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아기들이 중간에 지쳐서 완전히 무너지는 꼴 보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기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가 1년도 못 되어서 못하겠다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삼손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또 비로소 그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장하기를 기다리셨다면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뭔가 아기 때부터도 다른 아기들과는 뭔가 달라도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혔을 그때에 비로소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히는 때가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부에 막 올라간 자녀들 여러 부서에서 봉사를 시키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학부에서는 충분히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새 가족이 들어왔다면 상공부와 또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또 양육받고 그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이끌어줘서 그들이 일꾼이 되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자라지 않는 만큼 그 아기가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기가 있다면 반드시 그 아기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무럭무럭 자랄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회복되려면 충실한 교회 교육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육뿐 아니라 작년들 상공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교육이 충실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있는 아기들이 계속 성장하여 마침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변화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교육 체계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 교육이 충실하게 진행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기들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런 아기들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믿고 계속 아기들을 보내어 주시겠습니까? 어떤 아기들이 와도 훌륭하게 교육시켜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충실한 교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아기들을 훈련시켜서 성령 충만한 신실한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암담한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 이 민족이 어떻게 되어갈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몇몇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모든 책임을 그들이 져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먼저 바르게 되어야 된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먼저 바르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교회가 먼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그 중간에 기도 제목을 코팅을 해서 붙여놓았습니다. 매일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았고 내일부터 밴드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매일 올릴 것입니다. 요일마다 다른 기도 제목으로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아직 밴드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밴드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전 교인에게 매일 보내면 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밴드에 다 가입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기도 제목 보면서 매일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 기도 제목이 있고 그 요일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려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도 좋겠고요. 조만간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배의 감격을 온전히 누리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기들을 양육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실망하지 않고 중심을 바로 세우고 끝까지 말씀으로 굳게 서서 충성하는 교회, 예배의 감격과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교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진 그 아기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실망하지 않고 중심을 바로 세우고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의 감격과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진 그 아기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